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렇게 이방 땅에 오게 됐는가. 그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수도를 그 니느웨로 정하면서 고대 근동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주전 841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 예후와 조약을 맺어요. 주종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이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매년 얼마씩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떤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100년 후쯤 돼가지고서는 티글랏 빌레셀 3세와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가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침탈해버리고 그래 주전 722년에는 완전히 아수르로 합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 도처에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들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전 제국에, 아수르 제국에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는 어떤 그 정책을 펴게 되냐면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제국의 통치를 바르게 잡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지배한 그 정복한 그 나라들의 사람들을 몇으로 소수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제국 전체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을 한국에 심어놓고 한국 사람은 저 티벳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그 구소련이 이 사할린에 있는 그 우리 조선족들을 한국 사람들을 고려인들을 일본 그 첩자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얼굴이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수천 킬로 떨어진 뭐 중앙아시아에다가 이주시켜버리는 것처럼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격리시켜가지고 다시는 어떤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수르가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해서 아주 그냥 유다까지도 다 쓸어내리려 오죠. 사네립이 와가지고 완전히 모든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히스기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를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네립은 돌아갔다가 이제 그 죽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는데, 600년 정도 이제 그 뒤에 가면, 이렇게 사네립이 그렇게 해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완전히 그 멸망했었는데, 그때쯤에 그 사네립이 그렇게 죽고 이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벨론의 그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은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침공했던, 그러니까 유다를 침공했던 그 사네립이 꼼짝 못하고 18만 5천이 죽었는데 도대체 저놈들에게 무슨 그런 그 계략이 있어서 저렇게 대군을 하루아침에 몰살시켰을까라고 하면서 사실은 유다를 정탐하러 온 거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의 병든 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든 것을 낳았다라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과 동맹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유다의 그런 그 사자들을, 사절단들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수르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자신과 어떤 정치적인 동맹을 해야 되겠다, 군사적인 동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의존하든 애굽을 의존하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고 네 후손들은 바벨론의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드디어 625년에 아수르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616년, 주전 616년쯤 돼서부터는 이제 바벨론을 점점점 압박해서 침탈해 들어가게 돼요. 612년, 주전 612년에 드디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킴으로써 드디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아주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전 605년에 얼마 남아있던 아수르 군사와 애굽의 동맹군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퇴를 시키게 돼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런 전쟁,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나부플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직접적인 그런 개입은 하지 않게 돼요. 물론 직접 개입한 것은 609년에 애굽군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데 이 요시야 왕이 무모하게 그걸 막다가 무깃도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깃도 전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마겟돈이 바로 이 무깃도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무깃도는 늘 이 비참한 전쟁의 참호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서의 무깃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의 후손들 중에서는 아주 가장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609년에 애굽을 막으러 갔다가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 녀석은 자기 아버지하고 너무 달라서 또 죄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아스를 잡아가지고 포로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는 요야김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이 요야김이 굉장히 악한 자예요.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합니다. 이제 우리 에스겔 뒤에 가서 보면 계속 그의 죄악들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이제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예레미야의 이 예언들을 다 찢어서 불태운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에요. 히스기야 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호야김이 바로의 정책을 쓰고 있다가 605년에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하다가 안 되겠어 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게 돼요. 항복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아마도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이 상당히 어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애굽적인 대신들의 조언을 듣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597년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 여호와김은 그때 죽고 그다음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죠. 그러니까 아들이었죠.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기고 나서 597년에 여호와긴을 비롯해서 대신들과 또 많은 기술자들, 전문가들, 에스겔과 같은 귀족들을 다 잡아가요. 그게 이제 그 속에 에스겔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침략의 605년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비롯한 소수의 인원만이 바벨론으로 옮겨갔는데 지금 바벨론의 2차 침략에서는 이 여호와긴 왕과 더불어서 그 모든 많은 대신들이 이렇게 거의 4,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압박해가지고 다 흩어버려서 그들의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한다면 바벨론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최고의 기술자들, 최고의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본 것처럼 그들의 바벨론의 학문과 학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바벨론의 제국의 어떤 그 융성함을, 문화를 융성하게 하도록 이용해 먹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는 아예 그냥 아주 그냥 뭐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기 때문에 오히려 반항을 못하고, 또 이게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 정책 속에서 융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정책을 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성경적으로 이 세계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도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제국적인 통치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어떤 이번 두 번째 침략의 결과로 지금 에스겔과 많은 그 여호와긴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긴을 잡아가고 난 다음에 누구를 세웠냐면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더니 이 시드기야는 이거 완전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의 정책을 제대로 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하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어떤 정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하고 어리석고, 그렇다고 또 죄악과 탐욕까지 많은 이런 자예요. 에스겔에서도 계속 고발이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정책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또 쓰게 돼요.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과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의 지배를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엄청난 조공도 바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살 길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589년에 와서, 주전 589년에 와서 뭐 587년에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유다의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비탄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강대국의 힘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선지자들의 눈에서는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사건인 겁니다. 다윗 왕조의 400년 동안 형성된 예루살렘의 성전 신학은 예루살렘의 불가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지난번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 때 정말 그 세장의 닭처럼 새처럼 남겨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18만 5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성전은 결코 멸망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성전 그런 신학이 갖게 됐고, 또 영원한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에게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광신한 나머지 어떤 상태로도 이 다윗의 왕권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생기게 된 거고, 여호와의 현현의 장소, 하나님께서 늘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결코 이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한 명 있을 때도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수백만 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는 이 땅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유다의 안전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통과 교류화된 신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의 항복과 그 유배는 사실은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전조로서 보여준 것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멸망을 자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다윗 왕조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이유를 신학적으로 증거하고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을 정치 군사적인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운명이다라고 보지 못하도록, 또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약소국의 비애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에 자기를 사랑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 자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와 멸망의 궁극적인 성격이 신학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멸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역시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했던 대로 유다가 멸망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또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에스겔에서 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멸망으로 오도한 그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는 여러 면에서 읽기 어려운 책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책으로 여겨지는 거죠. 에스겔의 언어와 표현은 매우 거칠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성적인 묘사는 구약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환상을 보고 표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에스겔처럼 그렇게 기이하거나 파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과 행동의 돌출성과 기이성 앞에서 우리 같은 독자들은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의 형편과 그가 예언했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에스겔의 행동과 언어가 기이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언약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에게 더욱이 원수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원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종살이 하면서도 자신들은 더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가능한 한 가장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런 언어와 행동의 파격은 제사장 에스겔이 부정한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방의 부정한 땅에서 예루살렘의 죄악과 멸망을 지켜보면서 절망했을 에스겔에게 기존의 신학적인 언어는 그의 감정을 제대로 담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는 도발적인 방식으로 조상들의 신학적 전통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과 유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완전한 부패는 제사장 집안에서 자란 그 에스겔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이하고도 도발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적이고 정신적인 뿌리까지 타협 없이 고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과 전통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언어와 행동은 뼛속까지 썩어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에스겔의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무기였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에스겔서는 1장 1절과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기록되어졌습니다. 597년 2차 바벨론 침략 때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은 바벨론 남쪽에 있는 그런 성읍 니프루 부근에 있는 유브라데강 수로에 있는 그 그발 강가 근처에 텔아빕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장로였고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 중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력하고 이렇게 좋은 가문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비참하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애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30년 4월 5일이라는 말은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30세.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듯이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30세가 되었을 때 정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성전이 지금 없는 그발 강가에 와가지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지금 여기는 늘 홍수가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을 위해서 이 바벨론은 유다 포로들을 거기다가 그발 강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운하를 파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렁이처럼 흙을 퍼다 나르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7편에 나오는 그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노래를 불렀노라. 그죠? 우리가 너를 잊을진데 정말 어떻게 우리의 입천장이 그냥 다 붙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비탄에 빠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한 20년 넘게 약 주전 571년까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597년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5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597년에 사로잡혀서 유배로 와가지고 5년 동안 그죠? 그 부정한 땅, 이방 땅에서 지렁이처럼 운하를 파고 흙을 매날리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 계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여 년 넘게 571년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21년, 22년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기간을 그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고 멸망 후에 이제 문제를 계속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587년까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회개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애가와 애곡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가 되면 그들에게 회개와 또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에스겔 삶 자체가 하나의 징조였고 하나의 메시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스겔의 삶 전체, 에스겔의 존재 전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표징으로서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언자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그대로 흡수된 채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선로 위에 마주보고 달리는 것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온몸으로 그 시대의 정신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스겔을 보면 자신의 개인의 삶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온전히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서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걸 좀 더 세분하면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신학적인 주제는 아주 중요하게 딱 드러나요. 에스겔의 이름에서도 나왔죠.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여호와여 간건케 하옵소서. 그 이름 자체에 에스겔에서 주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에스겔서 1장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요. 임재, 여호와의 임재. 에스겔서의 총 전체적인 주제도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 48장까지 그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8장 이하 11장까지 가서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부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에스겔의 큰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악의 그 철저한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이런 철저한 부패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필연성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회복,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언약에 너희가 반응해야 된다. 회개하고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요. 그리고 에스겔 36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597년에 사로잡힌 BC 주전 597년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은 저주받았어. 우리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근데 저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저기 가서 붙잡혀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이방의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원수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니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1장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좌절과 비통함이 가득 찬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다양한 환상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다. 그래서 1장 4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북방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북방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압박하고 멸망하도록 쫓아오는 그러한 방향이에요. 즉 이 북방에서, 그런데 누가 와요? 큰 폭풍과 구름 가운데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그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보이고 네 생물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의 얼굴이 뭐는 뭐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어떤 이미지화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범진이에게 또는 현우에게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붕괴되고 있는 이 건물을, 체육관 건물을 한번 예로 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이게 뭐 하중을 몇 킬로를 버텨야 되는 무슨 볼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 부족해서 어쩌고저쩌고 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붕괴된 현장을 한번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 지금 압박이 강한 가운데에서 논리적으로 좀 얘기해서 먹힐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상과 이미지로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확 와닿고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생물,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탁월한 생물 수레,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만, 시은자 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레와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 영광의 보좌가 그발 강가 지렁이처럼 운하를 파고 있는 비탄에 빠진, 절망에 빠진, 어둠에 앉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절박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것인가를 늘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또 그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이미지화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탄식과 애통함입니다. 우리는 예가의 시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 눈물은 영원한 눈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이런 위기 상황으로 몰아온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백하고 우리의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영원한 집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떨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배된 포로지에서 정말 쓸데없는 것에 종이 되어서 오히려 사단에게 더 좋아하는 그런 사단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운하를 파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도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과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로된 삶을 단지 슬퍼하면서 그냥 참고 견디면서 금욕적으로 이기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취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삶을 받아들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최상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포로들처럼 고향이 없는 사람들도 또 절망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그 성경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삽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편히 지내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창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을 바라보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단지 꿈꾸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은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고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는 예배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교회적 삶, 교회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야 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만물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경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역사 전체를 관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여주는 그 환상의 의미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틴만을 다스리는 그런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마음껏 동시에 어느 곳이나 다 다닐 수 있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다, 주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셨고 이렇게 끝내실 것이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해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디를 택해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보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신 그분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수레의 이동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22절과 25절에서는 내 생물과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6절과 28절에서는 궁극적으로 궁창 위의 보좌의 형상과 사람의 인자와 같은 형상,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내 생물의 그 이동성,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의 그 절정이 바로 27절과 28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에 있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부정한 땅 그발 강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환상의 세부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이렇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 환상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임재의 모습이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노아의 시대에 패역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지개로서 언약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행하고 계시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이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에스겔의 소명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금강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결한 땅,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함께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느냐? 라고 부르짖고 있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의 전반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이 어떤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죄로 인해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또한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그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진정으로 나를 회개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교만과 아집 속에 자기를 두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 노란 무슨 리본을 나무에, 오크 나무에 달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올랜도가 불렀던 아주 오래된 팝송이 있죠. 그 팝송이 나오게 된 게 그런 거였답니다. 어떤 남편이 무슨 사기죄로 3년 6개월 정도의 형을 살게 됐는데 아내하고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뒤에 마지막 출소하게 되는 그 상황에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에 뭐 실화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편지를 보내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을 그 고향에 있는 그 오크나무에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시오. 그럼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손수건이 보이면 내가 내려갈 것이고 보이지 않으면 나는 지나가고 당신과의 모든 기억을 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노란 손수건이 있어서 거기서 내렸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약간 이제 과장해가지고 오크나무 전체에다 그냥 노란 손수건을 다 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아주 큰 그 히트를 했고 1981년에 그 이란에 포로로 잡혔던 그 미국 사람들이 50몇 명이 그 이란에 포로로 잡혔다가 하여튼 뭐 444일 만에 이렇게 구출돼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환영한다. 조국은 당신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노란 손수건을 온 거리에 그 가로수에 다 매달고 그들을 환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환영한다고 하는 노란 손수건을 매다신 것처럼 여러분을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에스겔처럼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네가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네가 어떤 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갈급해하고 곤고하고 절망 속에 있든지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그 가운데에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잘 마음에 받고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자고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다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온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불러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정말 우리가 깨어지고 부셔져서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